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지를 속속히 파헤쳐보는 정보 채널 성지 탐사대입니다. 이곳은 터키 이스탄불,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만나는 도시,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과 사람, 제국과 문명의 이야기를 간직해온 성 소피아입니다. 성 소피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는 곧 비잔틴 제국의 심장, 그리고 기독교의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웠고, 두 번째 교회는 폭동 이후 테오도시우스 2세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비잔틴 대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532년부터 537년까지 건축되었습니다. 건축가로는 밀레토스의 이스도로스와 트랄레스의 안테미오스가 참여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외쳤습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능가했노라. 하지만 시간을 지나며 성 소피아의 거대한 돔은 558년, 989년, 1346년에 무너졌었고, 또 다시 복원되는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 위험을 잃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찬란한 비잔틴 대제국의 천년의 기독교 역사는 결국 15세기 중엽 1453년 오스만 튀르크의 메흐멧 2세에 의해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게 되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 메흐멧 2세는 제일 처음 이곳 성소피아에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말에 내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바닥에 흙을 머리에 흩뿌리며 도시를 점령한 기쁨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성소피아는 바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모스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이슬람 세계가 정복을 꿈꾸던 붉은 사과로 불렸습니다. 레드 애플의 전설은 이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상징이었고, 결국 오스만 튀르크 메흐멧 2세가 그것을 달성한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눈에 띄는 건 하기야 소피아의 붉은 벽과 돔, 그리고 4개의 첨탑입니다. 원래 비잔틴 시대에는 첨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메흐멧 2세가 모스크로 바꾸며 총 4개의 첨탑이 세워집니다. 성소피아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부에 들어서면 거대한 6개의 현판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끕니다. 각각은 이슬람의 주요 인물들인 알라, 모하메드, 그리고 뒤를 이은 4명의 칼리프의 이름이 아랍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한 미흐랍이 제단을 대신해 자리하고 있고, 그 뒤편에는 비잔틴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성소피아의 내부 천정과 벽면에는 비잔틴 시대의 성화와 모자이크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의 모스크로 전환된 이후에는 모두 회칠로 덮여 그 아름다운 모습은 감추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소피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1935년 박물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모스크로 전환이 되어 현재 1층은 무슬림들의 예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2층만 유료 박물관으로 오픈되어 이곳을 통해 성당 내부의 일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층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황금 모자이크로는 첫 번째로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님께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9세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후 조에의 모자이크입니다. 성소피아의 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직경 31m, 높이 55m의 거대한 돔은 당시 세계 최대의 실내 공간이었으며 돔 아래 40개의 창은 하늘빛을 받아 돔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환상을 줍니다. 고대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말했죠. 돔이 하늘에서 매달려 있는 듯하다. 이 돔은 펜던티브 기법으로 사각 평면 위에 원형 돔을 얹은 구조입니다. 돔은 곧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후 유럽의 대성당과 이슬람 모스크, 러시아 정교회의 양파형 돔에도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스탄불의 최고의 사원인 블루모스크는 공원을 하나 두고 성소피아와 마주보고 있는데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외관이 동일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직선이 있지만 신이 만든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성소피아의 내부는 곡선과 빛, 공간이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지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콘크리트와 직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돔 아래에 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공간임을요. 성지는 벽과 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지탐사대의 다음 편에서는 컨스탄티노플, 기독교 제국의 심장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샬롬! 성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